말씀의 제목이 오늘 너는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보신탕 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개인이라 그래가지고 보신탕이라고 하지 않고 영양탕이다 이렇게 말을 썼어요. 지금도 영양탕이라고 쓰는 곳이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목사님들의 특징은 또 무슨 보신탕을 잘 안 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영안이 흐려진다나요, 뭐 한다나요. 모여가지고 이제 한 목사님이 시장도 하니까 목사님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영양탕이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영양탕 집을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한참 먹고 난 다음에,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한참 뭐를 먹고 나면은, 김현숙 집사님 덮으세요. 지금 김현숙 집사 보다가 나 무슨 말하는지 잊어버렸어. 한참 시장하고 이제 하다 먹고 보면 아이고 이제 사람 보이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 같아요. 정신없이 먹고 시장기가 어느 정도 가셨을 때 영양탕을 먹자고 제의했던 목사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보신탕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수저를 딱 멈추더니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 보신탕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속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마 그분은 개고기를 드시지 않으셨던 분 같습니다. 영양탕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날 당시였기 때문에 보신탕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신탕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먹는 것이 막 틀어지고 막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몰랐다라면 보신이라도 됐을 것을 알고 나니까는 뭐가 되느냐? 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용감하다. 살다 보면은 몰라서 좋은 것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몰라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면은 안 될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약이 됩니다. 아작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고통 없는 사약이다. 모르는 것은 고통 없는 사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을 정말 자주 나간 편이죠. 외국 땅 나가서 비행기에 탄 순간부터 나에게 아르레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학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지, 주소도 쓰는 것이 우리 한글이라면 잘도 쓰지요. 영어로 전부 해야 돼. 물론 이제 여권이라 뭔가 거기에 나온 걸 보면 그대로 보고 쓰기는 쓰지만은 그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여권까지 주면서 써라. 안경 뻔히 있으면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야? 물론 쓸 것은 쓰죠. 또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쓰는 것은 이거야 내가. 한국 들어오면서. 왜 그러겠어요? 한국말로 쓰니까. 모르면은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오죽에 쓰면 아닥스라는 사람이 무지는 고통 없는 사약이라 했겠어요.
무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아서 좋지 않은 것은 반드시 몰라버려야 됩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를 섬기던 하인들은 아예 그냥 우리 왕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찾는다 해가지고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불로장생 약을 찾았는데 그 약이 무엇이냐?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을 불로처럼 믿고 마시고 그 수은으로 목욕까지 하면서 즐겼습니다. 결국 그는 수은에 중독되어서 피부가 썩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5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수은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로처럼 믿었으니 무지하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마 한참 더 살 사람이 50세에 죽었어요. 우리는 진시성이 없으니까 그런지 진시성의 시조인 진시황이 그렇게 멍청했어. 그래서 무지는 독이요.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무지는 독이요. 안다는 것은 복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를 경우 그것은 고통 없는 사약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먼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음이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보다도 강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 높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백성은 크고 많다 그랬습니다. 크다는 말은 안악자손, 즉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보면요, 큰 사람들 보면 감당을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에? 어제 저녁에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어요. 전반에 한 골 딱 넣고 후반에 또 시작해서 한 발 딱 넣고, 그래서 야 이제 적어도 3대0 정도는 이기겠구나 그랬더니
빵 한 방 먹더니 한 1분 몇십 초 만에 또 한 방 빵 먹어버리더니 그래서 열이 내가 바닥 받아가지고는 야 니네들은 공차라 나는 잔다고 자버렸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봤더니 세상에 2골 이긴 놈들이 3골 줘버렸던가? 그래가지고 져버렸어. 보니까는 일본 애들보다도 우리 애들이 커. 응? 우리 애들이 커. 그러니까 얘들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암만해도 부딪히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이거는 제비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한 40년,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때쯤 되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가면 옆에요. 전부 어깨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처럼 작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붙었다 하면은 이놈들은 부딪힌 놈들은 공 가지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 부딪혔다 하면 떨어져도 거기 쓰러진 거냐 팍 떨어져 버려 그냥. 에? 거인, 안악자손. 그들은 힘이 센 거인족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렇게도 하겠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가서 보면은요, 벽이 어느 정도인가니, 벽을 싼 것이요. 어느 정도인가니 적어도 한 10m 정도 벽이 넓어요. 난공불락. 그날 그 여리고성이 그냥 횃불로 말이야 고함 지르니까는 그게 넘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2절 그 부분에 보면은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날고 기어도 저 안악자손들을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좌절의 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제 아무리 거인족이요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앞길을 가로막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나의 가나안입니다. 험난한 인생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요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물리쳐야 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뭐냐? 내가 다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도 이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로 하여금 무서운 세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얻었다. 미리 고백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의 길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나가신다는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걸어가신다는 그 장면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시다 이 말입니다. 성경과. 나보다 앞서 걸으신 그 여호와는 맹렬한 불과 같다 했습니다. 맹렬한 불이란 무엇이냐? 태우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가난 거민들을 거침없이 몰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맹렬한 불과 같이. 어떻게 몰아내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멸하시고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맹렬한 불과 같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서서 진행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을 가로막는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앞서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땅을 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보지 말고 내 앞에서 맹렬한 불을 바라시며 나보다 앞서 진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적과 꾸리는 가난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 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맹렬한 불처럼 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지 고모부 장선택을 죽일 때 화학총으로 무기로 갖다가 쏴가지고 완전히 앞에 놓고 태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고모부를. 그런데 그 총이나 그 화학무기는 돌 같은 거는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렬한 불은 돌도 태워버립니다. 돌도 태워.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업적을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나는 운이 좋아. 무슨 운이 좋아? 무슨 운이 좋냐고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의 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밤도 별탈 없이 보내고 오늘 눈을 뜨고 호흡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 바빠.
예배도 빠져먹고 나 볼 일 있다고 빠져먹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갔다 본다면 오늘 내가 바쁩니까? 아니죠. 바쁩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 부흥집회를 딱 하고 났는데 하고 나서 뭐를 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한 20바늘을 꼬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돼. 야, 부흥집회 끝나고 나서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부흥집회 잘못했나 봐. 하필이면 왜 그러나? 그래 내가 그랬는데요. 참 은혜 많이 받았네요. 은혜 받고 이제 그 은혜대로 일을 하려니까는 좀 쉬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는 쉬세요.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